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로소이다. 자,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서 바른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신 이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파테르는 이제 그 뉘앙스는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데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두 분이서 나누고 계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이와 같은 특권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척도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 강도가 얼마나 세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친밀감을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고 나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의 주된 의미는 십자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간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정점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이지요. 근데 바로 이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정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주시사 저로 참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구하신 이유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는 의미이고요.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간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당신에게 속한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또 우리가 있었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시죠.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시간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호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선의 결정체로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나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필레오를 나누시는 것처럼 알게 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나눔을 이 땅에서부터 친밀한 나눔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당신께서 가졌던 원래의 영화로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그의 승귀를 통하여서 무덤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지만 천국까지 올라가시는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맡겨놓은 거 당연히 구하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가졌던 영광 내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는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종처럼 낮추어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겸손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마음이죠.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순종하시고 또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이 삼위 하나님의 또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기도 때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친밀하게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앞세우시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 참된 공의의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항상 당신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었으며 항상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의 마음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주님의 속뜻을 친밀하게 헤아리며 간구하고 나아가는 영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